이 시간에는 대우리문답 72문을 고백하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72문을 고백하겠습니다. 72문,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답,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성신과 말씀으로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신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스스로나 다른 피조물로서는 자기의 상실된 형편에서 회복될 수 없음을 깨달아서 복음의 약속의 진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고 의지합니다. 복음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받아주심을 얻도록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제시합니다. 답의 첫 문장,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성신과 말씀으로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신 구원의 은혜라 합니다. 뼈대만 간추리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이고요, 역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의롭다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기묘한 믿음, 구원의 은혜를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결국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구원이니까요, 이 큰 은혜를 얻는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성신과 말씀으로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생기게 된다 합니다. 마음을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믿음은 사람의 마음 속에 형성되는 것인데,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것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셔서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신 하나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라는 말은 성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셔서 죄인의 마음속에 어떤 중대한 깨달음이 생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대우리문답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이 똑같은 뜻으로 고백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양대의 그 신앙 고백을 함께 취하는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늘 두 신앙 고백, 양대의 흐름을 이렇게 견주어 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 큰 도움을 받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 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이라는 말이 이 우리의 대우리문답에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의 의, 혹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는 중대한 질문을 65문이 던집니다. 답이 뭡니까? 한번 가지고 계시면 고백해 보지요. 답, 성신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할 때, 이 믿음이 마음 안에서, 죄인의 마음 안에서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게 틀림이 없지만 내 마음 안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신에게서 온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원을 신적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지요. 믿음은 신적인 것입니다. 성신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기원은 내 마음 밖에서 내 마음 안으로 옵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그 1장 중에서 12절, 13절을 읽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드님, 창조주시요 선제자이시고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 아드님,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이 되시는, 빛이 생명이잖아요. 태양 없으면 지구 다 얼음바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얼음덩어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빛이 생명입니다. 빛이 생명의 근원이라고요. 이런 물리적인 태양빛이 지구에 생명을 주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들여서 모세 이래로, 아브라함 이래로 2000년을 기르신 자기 백성이 하나님 그 주인의 아드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이 여기에 바로 이 대우리문답에 있는 말로 하면 받는 것입니다. receive,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척한다고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2000년을 길러오신 하나님의 그 오랜 양육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 알겠어, 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했으니까,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13절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신적인 기원을 동시에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안 받아들였으니까, 배척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근데 나는 받아들였거든요 하면 자기 믿음을 강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믿음 가진 사람 어디서 나왔나? 혈통으로? 부모가 믿으니까 어려서부터 세뇌하듯이 하나님 말씀 가르쳐줘서? 아닙니다. 육정으로, 자기 사람의 뜻으로?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의 뜻도 똑같은 뜻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위로부터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대단히 신비한 성격이 있습니다. 반드시 죄인의 마음속에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내 마음이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조작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밖에서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내 마음 안에 형성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이델베르크 르문답 한마디로 그냥 말합니다. 성신으로부터 옵니다. 성신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신적인 기원, 그러나 그 믿음은 어디 다른 데가 아니라 죄인인 내 마음 안에 형성된다는 것.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가장 표준적인 신앙 고백, 예수님의 3년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고백을 딱 받으셨을 때 대단히 기뻐하시고 그 신앙 고백을 한 그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신 말씀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건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고 보여주고 행한 게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지, 갑자기 하나님이 밤에 꿈에서 이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교육 덕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네가 고백하게 된 것은 사람의 혈육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믿음을 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는데 동시에 베드로의 고백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배후에 있는 역사, 이걸 동시에 말씀하셔서 요 균형을 주님께서 잘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다면요, 그리스도를 나는 배척하지 않고 정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 그러십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주권적이고 전능한 능력을 행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자기 양심에서 부인할 수 없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성신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신께서 어떻게 신비하게 그 내 마음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는가 하면 그 방식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성신과 말씀으로 할 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셔서 내 마음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는 지금 성신과 말씀 대요리문답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한 걸음 더 친절하게 성신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믿음을 일으키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성경책, 이걸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 복음 강설, 설교, 목사의 설교. 그런데 그것이 사람 목사의 설교이기만 하다면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께만 묻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거잖아요. 분명히 사람 목사가 전하는 강설인데 거룩한 복음의 강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성신께서 뭘 쓰셔서 믿음을 일으키시냐 하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쓰셔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아주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성신이 하시는데 사람을 쓰셔서 하시고요, 사람이 하는 설교, 복음의 강설, 그것을 쓰셔서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구원의 은혜,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깁니다. 그러니 참 이 죄인에게는 놀라운 이 신비가 생긴 것입니다. 성신이 역사하셨고요,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강설로 내게 들려받고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신께서 내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말하자면 의롭다 하시는 큰 은혜를 얻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신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그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면, 믿음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 사람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사실상 헛것입니다. 두 가지 반드시 선행적으로 제대로 된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기 전에 깨달아야 할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자기 죄와 비참함입니다. 자기의 죄가 뭔가를 알아야 해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참된 믿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반드시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죄가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거기 보면 죄와 비참함이 붙어 있잖아요. 죄는 반드시 비참함을 낳습니다. 이 비참함을 다른 말로 하면 악이라고요. 악. 신체적인 악,
물리적인 악, 사회적인 악, 경제적인 악, 모든 악들, 우리가 당하기 싫어하는 거, 끔찍한 거, 괴로운 거, 고통을 주는 거,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비참함은 붙어 있는데 모든 비참함의 원인이 죄입니다. 죄에서 비참함이 옵니다. 죄에서 악이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옵니다. 그래, 다른 사람은 일단 둘째치고 내가 죄인으로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 이전에 우선 죄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신앙을 고백할 때 그의 죄의식은 물론 그게 참된 죄의식입니다만은 대단히 피상적인 것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것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죄의식이 한없이 이제 예수 믿는 생활이 깊어지면서 죄의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고 깊어지고 한없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래, 자기가 어디까지 내려갈 줄 모르는 그런 죄인임을 끝끝내 더 알아야 합니다.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알 게 있는데, 스스로나 다른 피조물로서는 자기의 상실된 형편에서 회복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모든 비참함이 결국 내 생애 안에 혹은 우리 인류 안에 쏟아져 들어왔다. 궁극적으로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다. 이것을 깨닫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이번에 무슨 큰 병을 얻었다고 아, 이게 내가 지은 어떤 죄 때문이지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욥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런 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궁극적인 원인이, 내가 당하는 모든 비참함의 궁극적인 원인이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 그것입니다. 일일이 자기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면 아, 이건 무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온 거야, 그런 걸 다 말하자면 귀신같이 아는 사람은 없는 것이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그렇게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따져서 자기가 요건 무슨 죄 때문에, 요건 무슨 죄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그런 악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없는 건데 몇십 년을. 그런데 그건 누구 죄 때문인가요? 자기 부모 때문인가요? 그 사람 때문인가요? 그거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와 비참함 속에서 자기 안에서나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곳으로도 이 스스로나 다른 피조물로서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든지 아니면 이 세상 다른 누구나 뭐의 도움을 받아서든지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으로서는 자기의 이 죄와 비참함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 그 전에 우리가 2주간 열심히 살펴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람에 있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걸 깨야 돼요. 그걸 못 깨면 결국 구원을 못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스도 좋다, 믿자, 믿어야지 당연히. 그런데 이것도 더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옛날부터 그런 거 가르친 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안 받아, 하나님 백성이.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들이 사람 속에 이게 아주 깔려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거꾸로 말했잖아요. 죄 사함을 비는 기도를 드릴 때 스스로 뻔뻔하다고 여기면서 아,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하고 고민이 될 때 왜 고민되냐고요. 자기가 이렇게 잘 살았어야 되는데 못 살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을까?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양심적인 생각인데 뒤집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놔요. 사람은 그걸 놔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에 나오는 어떤 것으로서도 이 비참한 형편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그걸 뼛속 깊이 깨닫지 않으면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사죄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 결국 이 세상 안에 있는 것, 나나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세상 밖에서 이 세상 안으로 보내주신 구원의 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믿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그 다음 말, 복음의 약속의 진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고 의지합니다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 가지를 지금 참된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동의하는 것, 하나는 받고 의지하는 것. 이 받는다는 말이 그게 바로 아까 영접한다 그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리시브, 받는 거.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 인간적인 신뢰, 인격적인 신뢰, 이게 그 받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아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할 때 그 영접한다는 말, 받는다, 받아들인다 하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복음의 약속의 진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지금 뭘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지식의 요소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똑똑히 알지 못하면 믿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 약속, 진리가 뭔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게 일단 첫째고요. 둘째는 그게 단순히 지적인 작업이 아니라고요. 이게 대단히 인격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그의 의,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 이것을 받아들이고서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누가 했습니다. 해먹이라고 아시는가요? 해먹. 여름 되니까 피서지에 가면은 가장 멋진 그림 중에 하나가 하와이의 말이에요. 야자수가 두 그루가 이렇게 올라가고 야자수 사이에 그물 침대 말이에요. 그물 침대를 딱 이렇게 거기다가 매놓으면 거기 위에 찰랑 올라가면 이제 누가 이렇게 흔들어주면 흔들흔들 하면서 바람 살살 불고 좋잖아요. 그게 해먹, 그 그물 침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란 저 해먹, 저 그물 침대, 저기 위에 올라가면 참 좋겠다. 딴 사람도 다 올라가는 거 내가 봤어. 그리고 참 재밌겠더만. 근데 불안합니다. 나는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줄 끊어지면 어떡해. 그러면은 그냥 땅바닥에 매다 꽂아지는 거고 뇌진탕 일으키면은 졸제 죽는 거 아니야? 난 못해. 안 올라가. 이런 건 아직 믿음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저거 틀림없이 안전하다. 이렇게 알 뿐만 아니라 자기 몸, 자기 전신을 턱 그 해먹 위에 올려놔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단지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만 아니라 자기의 일생을 투신하고 자기 전체를 거기다가 얹어놓는 거. 그래서 여기에 다 흔들흔들 맡기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두 가지 아닙니까? 동의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고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복음은 일단 소식 아니에요. 말, 뉴스, 굿뉴스라면서요. 복음이 좋은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하자면 일종의 정보예요. 정보. 그런데
희한한 게 정보는 일단 말로 들어서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을 믿는 것을 마치 성경에서 가르쳐 준 거, 교회에서 잘 목사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머릿속으로 잘 배우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절반의 믿음입니다. 그건 지식을 수납한 거지요. 그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이 뭡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은덕, 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살아계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요. 이게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잘 배우면 뭐합니까? 그건 지식의 믿음의 절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격을. 혼인하듯이 이 남자를 내 남자로, 내 여자로 받아들이면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다 간 보고 떠보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일까?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열심히 서로 알아가면서 연애 과정이 그런 거잖아요.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 상대방에 대한. 그런 다음에는 마침내는 결단을 내리고 평생 함께 살기로 하고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부가 되는 것이지요. 열심히 간 봐서 뭐 어느 학교 나왔고 뭐 취미는 뭐고 생긴 건 이렇고 다 혈액형은 뭐고 알면 뭐합니까? 같이 안 사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다 이런 거를 배워서 분명하게 알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리문답은 이런 방식으로 복음의 약속의 진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이에요. 정말 매력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를 요와 똑같은 말로 진술하는데 대단히 이 똑같은 말을 이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서 아주 매력적으로 진술합니다. 거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한번 같이 하실 수 있으면 고백해보지요.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참된 믿음이 뭐냐?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대우리문답은 동의와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은 언제든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확실한 지식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에서 계시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의 복음 약속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요소고요. 동시에 알면 뭐합니까? 신뢰해야 한다고요. 근데 그 신뢰를 어떻게 일으키시냐면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셔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게,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살도록, 연합해서 한 몸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교회 이제까지 많이 다녀서 성경 많이 배웠다는 거, 그게 다 뭐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그의 성경 지식이 다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 믿잖아. 내가 하나님 안 믿어? 믿어?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나?
이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해요. 이게 참된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선조들이 두 요리문답을 작성한, 대요리문답이든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든지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한 믿음이 뭐냐, 구원받는 믿음,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 뭐냐를 정당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동의요, 동시에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굳은 신뢰, 이것입니다. 인격적인 신뢰,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은 사실은 원래 앞에 문장에 수식어로 들어가야 될 말이 너무 기니까 이 뒤로 두 번째 문장으로 묶은 것입니다. 뭐냐 하면, 복음 약속이 뭐냐, 복음 약속의 진리를 동의해야 되잖아요. 그거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 약속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죄와 칭의입니다. 너 죄인이지.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네가 수납하면은,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싹 다 없애주실 수 있어. 이게 사실이야. 하나님의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 그리고 너를 평생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의만을 행한 사람으로 법정에서 선언해 주실 수 있어.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이게 복음의 약속입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생각할수록 사실은 기이합니다. 목사인 제가 이게 복음 진리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말하고 나서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죄인이, 나 같은 이렇게 생생한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의인이라고 사탄 앞에서, 모든 천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선언하실 수가 있을까? 참 놀라운 것이다. 이 복음 약속은 놀라운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만큼 큰 것이구나, 완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비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는 몸을 떨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온 영혼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야, 이건 놀랍다. 성찬상에 나아갈 때마다 깨닫는 그 신비가 그런 것이거든요. 야, 이건 참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그래서 그 기이하다는 말, 니플라웃이라는 그 기이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묘사할 때마다 구약 성경에 자주 기이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기이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의 찬탄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는 일이 나타나면 성도들의 큰 찬송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대요리문답 오늘 공부하는 이 72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것과 함께 오늘 아침 예배 시간에 강설에서 시간이 없어서 마저 못 드린 말씀을 간단하게 마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언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게 없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 그 8장 1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13절로 17절은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6절은 이렇습니다. 그 1절은 기억하시죠? 모세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이것이잖아요. 6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합니다. 이 말이 참 은혜롭고 놀라운 말인데요. 하나님,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해서 이 자리까지 말하자면 홍해를 건너게 했죠. 이 20살 넘어서 20살 되기 직전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래바람 속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로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농사 하나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해도 절대로 안 굶어 죽는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너희 살려줄게 하는 말씀, 먹을 거 내려줄게 하는 그 말씀이 있으면 절대로 안 죽는다. 그걸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겪었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합니다. 자기의 생존이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간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간직하고서 그 다음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 도에 행하며. 이게 뭔 말입니까? 도 닦으라는 얘기입니까? 도에 행하라면서요. 그 도란 무슨 도입니까? 그의 길이라고요. 그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그분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그것입니다. 시편 128편 우리가 찬송, 우리 시편 찬송으로도 여기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건 지금 이게 길을 가는 그 나그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그림을 그려 보여주는 거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은 말씀을 척 던지시고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걸어요, 지금. 그러면 그 백성은요, 하나님이 던지고 저렇게 가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간직합니다. 그렇게 간직하는 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뒤를, 그분의 길을 걷는다고요. 그게 그 도에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계속 갈수록 마음속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에 대한 숭엄한 존경심이 계속 깊어집니다. 이게 복된 삶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모세가 얘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간직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마음에, 내 마음 안에 가득 담고 있어라. 그 마음으로 그분의 뒤를 따라가거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딜까요? 이미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자기 백성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던지시고 하나님은 걸어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분을 뒤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계속 깊어집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백성은 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똑같은 심상을 야고보 선생, 예수님의 이 사람 동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머니가 같아요. 마리아에게서 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이 처음에는 예수님 그 공생애 중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쳤다고 생각했고 안 따랐습니다만은 나중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이 사람이 놀랍게 변해서 기둥 같은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거의 이분은 목사급 이상입니다. 거의 사도급입니다.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사도랑 동렬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장로가 있으면 그 교회는 얼마나 복됩니까? 사도와 동렬을 이룰 같은 수준에 이르는 장로가 있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이게 선과 악이 무언지, 믿음이 무언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하면서 너희 중에 이런 말을 한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아까 그 질문 두 가지 드릴 때 두 번째로 여쭤봤죠? 이때 너희는 누군가? 불신자겠습니까? 아마 불신자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전 세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안 믿는 사람도 듣기는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그 1장 1절을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말하자면 새 이스라엘, 이분은 구약에 말하자면 절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교회를 가리켜서도 12지파라고 표시합니다. 구약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온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교회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멀리 1장 1절까지 언제 가겠습니까? 우리가 15절만 봐도 압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너희는 주님의 뜻이면 하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을 주인으로 아는, 주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자입니다. 교인이라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 중으로 아니면 내일 중으로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체류하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딱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악합니까? 나쁜 말입니까? 도덕적으로 이게 비난받을 말이 되나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우리가 여길 떠나서 도시로 가서 한 1년간 장사해서 돈을 좀 남겨야 되겠다.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말합니다. 이게 나쁜가요? 아니, 장사할 사람이 계획을 안 세우고 무슨 장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도시에 가야 됩니다. 장사하려면.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돈 벌려면, 장사하려면 도시에 가야 되고요. 거기서 한 1년쯤 이제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계획을 지금 다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 오늘 내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이 야고보 장로한테 왔는지도 모르지요. 요즘 같으면 목사에게 어떤 교인이 오는데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놓고 또는 가게 얻어놓고 와서 저 오늘 혹은 내일 떠납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러는 건데 이 야고보 선생은 말이에요. 그 사람 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참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락없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영락없는 우상숭배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왜 그럴까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생각해 보니 이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뭘 모르냐면 14절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지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1년 뒤에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 사람이면 당연한 거지. 우리가 지금 1년 계획만 세웁니까? 대학 가려면 결국 대학 간다는 얘기는 4년 이상은 내가 다닐 것 생각하고 그 대학에 돈 집어넣고 몇백만 원씩 등록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4년 이상 생각하는 거라고요. 군대 가면은 한 2년 몇 개월은 여기 있겠구나. 당연히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대하면 내가 뭐 해야지. 일단 군대에서 2년 반은 이렇게 보낸다. 이런 생각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의 무지를 지적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지금 내일 일을 자랑하고 있구나. 내가 뭘 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첫째로 그 얘기를 하고, 둘째는 너희 생명이 뭐냐, 내일 너희 살아있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유, 내가 오늘 가다가 자동차 사고 만나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계획이고 뭐고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1분 1초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뭘 요구하는 거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면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목숨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이거를 아예 근본 베이스로, 근본 토대로 꽉 붙잡고 있고서 그 위에서 무슨 계획이든지 세워야 한다, 그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1년 계획 당연히 세워야지요. 그거 안 세우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장사를 어떻게 해요, 계획 없이. 그리고 다 시장 조사도 하고 따져보는 거 아니에요. 뭘 팔 건가? 이걸 팔면 얼마가 남고 원가는 얼마고 이게 얼마가 팔려야 이문이 남는가? 그런 걸 다 따져보는 거라고요. 전혀 악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기초가 없이 그런 계획을 하면 다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 절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그것입니다. 신자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말은 주님이 주인이면 내가 종이잖아요. 우리 주인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면 내가 산다. 근데 주님이 이때 주인은 보통 노예 주인이 아니에요. 생사 여타를 좌우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 보통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쁜 노예 주인이 그 노예를 막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 있으면 내가 산다. 그리고 주인이 야 이제 밥 숟가락 놓고 너 와라. 그러면 내가 가는 거지. 내가 별건가.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신자가 어느 날 밥 숟가락을 놓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지.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식구와 헤어지는 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그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이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사는 그 생명의 터전 위에서 이것저것을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게 믿는 사람의 생각에 가장 기본되는 생각이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랍니다. 주여 주여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산다, 이런 의식이 희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려는 계획에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꿈에 부풀죠. 지금 장사하려고 오늘 출발하고 내일 출발할 사람이 1년 장사계획을 사놓은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들뜨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선생이 그 사람 마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야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 합니다. 허탄하다는 말은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꽉 차 있어야 될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차 있습니다. 헛된 자랑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꽉 차 있는 것이에요. 믿지 못할 건 믿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내일도 알지 못하면서.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이런 사람들이요, 장사하러 갔는데 기가 막힌 아이템을 찾았어요. 또는 기가 막힌 어떤 좋은 집을, 거래처를 찾았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런 교인들이 셌습니다. 자기의 근본 베이스, 자기의 기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면 산다. 하나님이 밥숟가락 놓고 오라 그러면 나는 오늘도 간다. 난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하는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이것저것을 해놓고 그 일이 조금 그 면에서 잘 돼 보이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어디 그런 근거가 있겠습니까? 이게 야고보 선생이 볼 때는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거라고요. 악한 거라고요. 그래, 여기 보면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합니다. 여기 보면 선과 악, 선과 죄가 나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심되는 주제가 나오는 거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선입니까? 이런 게 선입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살고 이것저것을 한다. 이게 확고부동하게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게 이게 선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줄을 당연히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이 희박한 상태로 자기가 무슨 계획을 세우면 그것이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면서요. 청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지라면서요. 꿈을 키우라면서요. 세상은 다 그것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아니 무슨 목표를 정하고 추구해 가야지. 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선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게 무슨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이게 도둑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장사해 보겠다는 건데,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그게 무슨 죄냐고요. 그런데 이게 다 죄가 되고 다 악이 됩니다. 그 근본 토대가 없으면 다 악이라고요. 하와가 이 말을 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고 이것저것을 할 거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살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고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서 그분을 경유하는 마음이 마음에 깊어지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다 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종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종이 말이죠, 주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안 하고 자기가 집 밖으로 나가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고 동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너 누군데 지금 그렇게 하냐? 나는 그 일 너한테 맡긴 거 아니고 이 일 시키려고 그랬는데 어딜 나가갖고 딴짓을 해. 주인이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가는 거 좋습니다. 유학을 가는 거 좋습니다. 어디 뭐 해외 교환학생 가는 거 좋습니다. 이건 주로 학생의 예죠. 장사하는 거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선이냐 악이냐는 그 사람 마음 바탕에서 결정되는 거라고요. 그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게 박약한 채로 뭘 하면 그 모든 게 다 신기루고 허상입니다. 다 죄입니다. 다 악입니다. 성경의 관점이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은 음식 먹는 얘기거든요.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근데 어떤 사람은 먹어요, 어떤 사람은 안 먹어요. 찝찝하면 안 먹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찝찝해요? 그럼 먹지 마.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뭐 우상 없는 거니까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든 뭐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내가 그냥 믿음으로 먹어. 강한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찝찝합니다. 근데 딴 사람이 보니까 먹어요. 나도 될 것 같아.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찝찝한데 그냥 먹습니다. 의심하고 먹으면 정죄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조차 아니했기 때문에 정죄됐습니다. 죄 받습니다. 믿음으로조차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그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한다 하는 게 자기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음식을 먹는 거 안 먹는 것 자체가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먹으면 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자기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지식으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죄되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까. 모든 게 죄가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요, 믿음이 베이스라고요. 여기 의롭다 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무엇이든 하면 그게 선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시켜서 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뭘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집안일을 하든 그게 다 선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진짜 물 마시는 거,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다 선이 됩니다. 야, 너 가서 이거 어디 전해주고 와라. 예, 주인님. 열심히 가다가 목이 말려요. 목이 마려워요. 그럼 물 한 잔 마셔야 되잖아요. 그게 선입니까? 악이겠습니까? 당연히 선입니다. 주인의 일을 지금 하는 중에 목 마려우니까 물 마시는 거라고요.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때 마시는 거, 먹는 거 다 선입니다. 이 기본 토대가 분명해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른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이거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말하면 목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밑바닥을 보아야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 사람이 지금 평소에 하나님 말씀이 전부로 알고 살아왔는가? 그런 궤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하나님의 뜻에 자기 목숨과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확실히 믿고 그런 터전 위에서 사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면 유학을 가든 안 가든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악합니다. 다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어요. 뭘 한다고 그러면 더 위험합니다. 이게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요. 하와가 여기에서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마음 밑바탕이 허탄해져 있었다고요. 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있어야 될 그 말씀, 생명이 되고 영생으로 가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없어요. 희지부지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는 보니까 이게 맛있어 보이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것인데 그 죄가 간단한 죄고 도덕적인 죄가 아닌 것 같지만 그 죄가 가장 큰 죄였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죄를 짓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마음의 이 바탕,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어떻게 내가 대우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모든 것은 결판이 나는 것이고 선과 악이 결판 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모든 것이 선입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르쳐 주고자 했던 바로 그 지식입니다. 의롭다 하는 믿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되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저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저희의 지은 그 모든 붉은 죄들을 다 깨끗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의인이라고까지 저희를 칭해 주시되 저희 속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저희에게 입혀주시고 저희가 행한 그 무수한 죄악들은 다 그리스도에게로 넘기셔서 그리스도의 의는 저희에게로, 저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옵니다. 이런 복음을 저희에게 전해주시고 믿으라 하시고 이 복음을 의지해서 살라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원천이요 복음의 장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사귐을 나누는 그 사귐 안에서 살라 하시오니 이것이 복음인 줄을 믿사오며 저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뜻 위에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집안일을 하든 바깥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위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아니하면 죄라 하시오니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 안에서 허탄한 자랑을 다 없이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는 그런 확고부동한 생각이 견고히 뿌리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